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평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렛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로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몸을 좀 돌리셔서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좀 성탄의 인사로 우리 앞에 맞은편 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에 참 평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풍성한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이전의 제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주변 대륙을 중심으로 정복하는 제국이었다면 로마 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중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바다를 자신들의 호수로 삼으면서 이 지중해를 둘러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의 나라들을 로마로 통일해가고 제국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물론 로마가 모든 세상을 정복한 건 아닙니다. 근데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만이 영원한 제국이고 자신들이 정복하지 않은 나머지 땅은 미개한 땅, 미개인들이 살아가는 땅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만이 진정한 나라다. 바로 우리는 그 제국을 꿈꾸는 나라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제국을 키워나가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입니다. 즉 로마 제국을 통한 로마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내걸었던 캐치 슬로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시에 로마에는 야누스 신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가 제국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는 약 500년의 기간 동안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은 단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습니다. 수호야 목사님 보고 네. 자세 똑바로 엉덩이 딱 붙이고 앉고 그렇지. 어제 너무 열심히 놀아서 피곤하지? 그래도 예배는 또 집중해야 돼. 목사님 눈 마주치고 그렇지. 그러면 잠이 좀 더 와. 목사님 보세요. 500년의 기간 동안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이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누스 신전에서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그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기간이 5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복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내부 세력을 정리한 초대 왕제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구스도가 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외친 선언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 옥타비아누스가 새로운 로마 제국을 도시를 건설해 가면서 그 도시 건설에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내걸었던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500년간 그 긴 세월 동안 로마는 한 해도 빠짐없이 어디에선가 제국을 넓혀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혹한 전쟁을 거쳐서 마침내 이룬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쟁 없는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식민지를 향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로마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겠다. 평화를 자랑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가졌던 첫 번째 자랑인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06년 소아시아의 프리에레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한 지역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하나의 비문이 발견됩니다. 이 비석에 새겨진 글귀가 발견됩니다. 이 비문은 당시 이 터키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파울루스 파비우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터키 지역의 백성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을 선전하는 비문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로마가 신의 나라이며 로마 황제는 진정한 신이기에 그를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는 내용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는 세상에 평화를 주는 나라이며 로마 황제는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진정한 메시아 복음이라는 기록을, 굿뉴스라는 기록을 이 비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 굿뉴스,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굿뉴스를 이 땅에 전파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선언이 이 막시무스의 비문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두 번째는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말하는 이 막시무스가 기록하는 이 비문의 복음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은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마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을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나라는 로마다. 그 일을 이루는 이는 바로 로마의 황제 나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것이 굿뉴스라고 기록하고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막시무스의 비문에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신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구스토의 생일은 곧 이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라고까지 막시무스는 기록합니다. 그런 주장과 선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선언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선언을 외치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당시 막시무스의 비문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마가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인지,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본문을 그냥 아주 아무렇지 않게 편안하게 읽어가지만 당시의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이 본문을 읽어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본문의 첫 장을, 첫 절을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대가 바로 당시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로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이 아구스토라고 이야기하는 로마를 향해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마가가 외쳤고, 이 본문을 읽어가는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당시의 모든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따르는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이 기록되어지는 시대적인 배경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는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황제가 하늘로부터 보내진 메시아이며 구세주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지극히 작은 식민지 나라의 일부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진 메시아라고 외칠 때 이 외침이 얼마나 보잘것없었겠습니까? 이 외침을 로마가 들을 때 콧방귀를 뀌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네가 복음이라고? 그 어린 청년 예수가 그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인들, 당시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이 본문을 읽어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그들의 신앙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단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 이 글귀를 읽어가는 순간 그들은 목숨을 거는 신앙의 삶으로의 출발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뒷배경에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고백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의 시작이 로마의 아구스토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소위 말하는 굿뉴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영업이,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연봉이 올라가고 내 수입이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굿뉴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지극히 짧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물질이 복음이고 권력이 복음이고 명예와 스펙이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만 손에 쥐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굿뉴스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늘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가 복음이요 굿뉴스가 아니라 오늘 마가가 고백하고 초대교인들이 고백하고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진정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결단으로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작점이, 오늘 나의 삶의 시작점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사 이래로 한 사람의 명령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나라는 국경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들은 서로 전쟁과 긴장관계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구스도의 명령 하나로 모든 식민지의 백성들이 일제히 호적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것은 당시 아구스도, 당시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이 권력과 권한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비문을 남긴 막시무스가 아구스도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말했던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했을지라도 한낱 식민지의 백성이 믿는 복음은 당시의 최고 권력을 가진 로마 제국이 선언하는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피정복민 가운데에는 로마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사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라고 불렀다. 이것은 피정복민들이 로마에 대한 최고의 칭송의 표현입니다. 사막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사막을 로마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파괴하고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친일파의 선두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을 태양이라고 칭송하고 일본은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민지의 백성이 우리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그런 로마를 찬양하고 그런 로마를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로마가 이전의 제국들과 비교해 본다면 관용의 정책을 쓴 것은 사실입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 하에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다른 소도시에 군대를 주둔하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군대를 몰아서 그 지역을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뿐이지 도시를 다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거짓 팍스 로마나의 실체였던 거죠. 그러나 식민지의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가차없이 응징했고 무서운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앞피가 가도 같은 도로 위에 그 대로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중 하나가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이 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이 몰리면서 복음 1세대 전도자 200명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든 로마 시민이든 반란군이든 거침없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들을 십자가에 처형해가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복음이고 우리가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정당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로마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마가는 진정한 복음이 로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했다면 누가는 진정한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이 땅의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임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마가의 외침이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누가가 외친 평화가 아기 예수라고 하는 외침은 로마에 대한 강력한 정면 도전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아닌 복음, 로마가 아닌 평화를 외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가는 누가는 로마가 복음이 아니라 로마가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로마의 실체를 고발하면서 이 땅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진정한 평화이며 그 이름을 통해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아니면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외쳤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평화만이 이 땅을 살맛나게 하는 평화라고 그들은 선전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 찬송이 하늘로부터 들려졌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자신의 제국을 찬양하며 드러내렸던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부족한 평화이고 세상은 진정한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목마름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성탄절 날은 우리의 인생의 평화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부터 본격적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윗 왕가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 같은 시대의 영웅이 다시 오늘 태어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줄 굿뉴스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환호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이름 앞에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의 회복입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셔서 더 이상 억눌린 자로 더 이상 배고픈 자로 더 이상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 가운데 담겨있는 그들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을 넘어서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탄생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케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분은 다윗을 넘어서는, 다윗을 능가하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윗보다 훨씬 위대하고 탁월한 왕으로 오셨으며 진정한 영광과 평화의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세상이 로마가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평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심지어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잠깐 생각나는 걸 나누자면,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아기로 오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어린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외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주 건장하고 잘생기고 멋진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감히 그 예수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수호 하나만 여기에 들어와도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한 집에 어린아이 하나만 태어나도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기는 내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대상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아름다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하는 목자들의 두려움. 그러나 그 아기 예수를 대할 때는 친근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아기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애쓰는 장면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에 어울리는 사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천한 신분의 대명사였던 목자들의 방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사회 계층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기준 가운데 목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목자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이 실제로 눈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실제로 뭔가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목자가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 존재였다면 이 목자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고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런데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비천한 계층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사회적 계층의 목자들을 먼저 만나신 분이시라면 오늘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닐까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일지라도 목자 같은 그 계층을 품으신 예수님이라면 오늘 내 인생을 품으시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낮고 천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이 땅에 평화로우신 예수님께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 그것은 아기 예수의 모습이고 목자들에게 자신의 첫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천한 목자들이 경험한 평화라면 가장 천한 목자들이 먼저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평화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만이 영원한 제국이고 빛이 나는 제국이고 로마의 은혜를 입을 제국이라고 말하면서도 로마가 정복하지 않은 땅을 미개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미개의 땅으로 미개인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럼 그들에게 평화는 누가 주는 겁니까? 자신들이 팍스 로마나 우리의 로마가 평화를 이루겠다고 말한 그들이 포기한 저들에게 누가 평화를 주는 겁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 힘없는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억압된 백성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평화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로마가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어린아기로 오신 그분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굿뉴스를 늘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굿뉴스를 따라서 오늘도 정말 열심히 오늘도 온 정성을 다해서 오늘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는 진정한 굿뉴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참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가장 약한 자들에게 평화를 안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평화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선포처럼 진정한 복음,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참 복음으로 오시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신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임하고 굿뉴스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3년의 한 해가 굿뉴스로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